우리 그 선양 찬양대가 이제 다듬어져가는 모습들이 뭐냐면 되게 좋은 자원들이에요.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목소리를 잘 다듬어서 삐져나오는 소리가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 아주 깔끔한 그런 이제 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스페셜리스트가 없죠, 그죠? 예, 그런데도 항상 그 친구 혼자만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선양 찬양대원들 참 감사하고요. 이제 팀웍도 맞아져 가고 있고, 야, 근데 또 우리 청년들이 이번 성탄절 때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아카펠라를 준비하는데 6부라고 그랬죠? 4부가 아니고, 예, 그래갖고 머리에 막 쥐난다고 지금 그러는데 6부라고 하면 뭔 얘기냐면 6팀이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한 가지 가락으로 가잖아요. 근데 6가지 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찬송가는 4부거든요. 보통 듀엣하면 둘이 하는 거예요. 6이 합쳐지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틀려지면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예. 근데 그만큼 음악의 어떤 실력도 있고 또 관심과 또 수고를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연습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가짜 복음. 사실은 이 바른 복음과 가짜 복음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죠. 만약에 음식에 뭐가 독극물이 들었다.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식품법 위생 위반하면은 감옥 갑니다. 그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데 먹는 것도 그런데 혹시 가짜 복음을 먹어갖고 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내용이 많아요. 진짜 복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싹 씻어주셨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한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에 합당한 회심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나가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은 헛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드시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짜 회심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지 착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 회심자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편의를 따라주면서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변질이 되니까 우리는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망가지고 복음이 축소돼 버리니까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 시스템으로 돌려야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훼손된다. 축소된 복음의 문제점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데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공간 여백들은 여러분이 또 은혜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바른 복음은 반드시 효과적인 구원을 이룹니다.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이 없다. 이거는 복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들은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동사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소제스테 현재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죠. 그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구원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 과거형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우리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미래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신원자매 아니나요? 알아야 있나요? 예. 신원자매하고 지금 제가 입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돈이 얼마큼 있는지 지갑 열어보면 알죠? 그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제가 대답하기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요, 하나님과 주신 분과 받은 나만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지만 대답하려면 되게 내용이 많아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확인하려면 시간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구원이 어디 지금 포지션에 있다는 걸 보고 나는 어느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복음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구원, 이것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세 가지 대지로 나눠지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는 언제 선언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과거에 이미 칭의 돼버린 거예요. 자, 바른 복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몽땅 다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까칠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뭐라면, 교회가 이거는 술책이야,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껌뻑 죽게 하려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갖고 얘기해야 되냐면 성경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은 어땠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인데 올라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치과 무섭죠? 본 떠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떠봤어요. 예, 본을 떴는데 이가 이제 상해갖고 그거 대신 똑같은 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 원래 원형은 뭐예요? 내 이빨이죠. 그거 나중에 잘라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똑같은 거를 약간 두툼해지지만 올라갑니다. 크라운으로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 원래 원형이 있으면 원형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본 뜬다고 그래요. 우리가 본 받는다 그러면 원형을 따라 산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좋게 만들어졌어요? 나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선한 것만 있겠어요? 악한 것도 있겠어요? 선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우린 죄인이었겠어요? 의인이었겠어요? 완전히 의인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도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진짜 완벽한 의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갖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가끔 보면은 주일날 많이 빼먹고 가끔 맡긴 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자꾸 숨어요. 자기가 잘 혼 안 내는데. 그죠? 왜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죠? 첫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따먹고 나서 뭐 했어요? 치마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실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두렵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저주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내시죠. 가죽옷을 입혀갖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또 만들어진 사람 있나요? 태어났죠? 만들어진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저기 천국 가셔서 다 이렇게 배를 까보시면 배꼽이 있는 사람은 딱 없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배꼽이 없다는 건 뭐예요?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태가 연결돼 있던 배꼽이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면 한번 보시고. 자, 배꼽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태어난 사람들의 그러면 특징이 어떤가?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근데 가인에게 아담이 야, 너 마음에 안 들면 동생 돌로 쳐 죽여버려. 그랬을까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가인이요, 아벨을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데 아벨 것만 받는 걸 딱 보고 화가 났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죄 지었잖아. 네 예배가 바르지 않아서 내가 안 받았어. 딱 얘기해 줬는데 가인을 볼 때마다 어때요? 신경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면 가인이 아벨 죽일 수 있을까요? 가인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악하고 사나운 그 악의 마음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태어날 때. 왜요? 하나님의 본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범죄하고 범죄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나오니까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형벌을 내리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뭐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취약한 죄를 짓는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쉽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잔뜩 죄를 불려나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서는 날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원죄뿐 아니라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좀 든든하게 먹고 다녀. 돈 얼마? 좀 자동차 좀 타. 자동차 좋은 거? 이 정도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뭐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심판받고 죽어버릴 사람인데.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으면, 의리의리한 빌딩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샥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보혈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구원의 징표를 내가 지니는 거예요. 그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게, 난 구원 받으려고 거니까 세례 주세요. 안 줍니다. 세례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게 하신 이유를 또 얘기하세요. 지금 바른 복음 얘기하고 있어서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시록은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일어남,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영생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의 부활을 내가 주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줄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우린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죄가 왜 미워지냐 하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저 사람 죄 때문에요. 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건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죄도 사랑해요. 맨날 짓는 죄에 똑같이 넘어져요. 그 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죄를 같이 지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죄를 맛있게 먹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누가 미워야 돼요? 내 죄가 미워야 돼요. 내 죄와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더 이상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분명히 죄인인데 죄의 냄새가 여전히 다 해결하지 못해서 풀풀풀풀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전가교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내게로 옵니다. 이게 전가,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와서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 한번 끝내버리면 끝나요. 상고 재심이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그랬죠. 얼마나 됐어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건 언제쯤에 작정됐을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확정된 거예요? 태초 전에. 과거에 이미 여러분은 의롭다, 부름 받은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안 변해요. 이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더 좋아지거나 땡땡이 쳐갖고 나빠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건 완벽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우리 구원이 이전부터 벌써 다 예비된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근데 구원이 이제 과거에만 끝날 것 같으면 그럼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살아갈 텐데 여기서 또 복음이 축소가 돼버려요.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날마다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아리송한 질문인데요. 단회적인 회심으로 성도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회적인 한 번 회심, 1회의 회심으로 성도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그 고백은 단회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단회적인 구원인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분명히 틀리니까 물어보겠지? 고민스럽죠, 그죠? 정확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교리가 참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으로만 한 번 고백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회적인 회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여러분이 빠져있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가 애매한 거예요. 뭐가 믿는 거냐 이거죠. 단회적인 회심, 그것은 효과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을 확실하게 만든 그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은 오늘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좀 부드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자, 착한 일이니까 어떤 일이겠어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주고 뭐 이런 건 착한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이 선한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루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그럼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해요. 그러면 시작, 언제 시작했다고요? 태초전에 그때 준비했다니까요. 그럼부터 시작해갖고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선언을 하셔갖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2000년이 흘렀어요. 오늘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간 시간이 뭐 5, 60년, 7, 80년 살았지만 이 긴 역사에만 정점이에요. 그냥 콕 점 하나 찍어 있는.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지금 이 일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진다. 그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구원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한번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은 사람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디쯤에 있는가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귀신 안 내쫓았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병자를 못 일으켰을 것 같아요? 둘씩 보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모든 제자가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럼 가룟 유다도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단회적인 회심으로 구원 받는다면서요. 단회적인 회심 한 번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왜 가룟 유다는 못 받은 거예요? 그 회심이 온전한 회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거나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외면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죠. 근데 왜 자꾸 말하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 받는데 무슨 수고가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난 예수 믿어. 그 한마디가 과연 믿음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구원이라는 이 일들을 해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디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의 이야기, 조금 더 마음에 막 섬찟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9절에 교회를 이탈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참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간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성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뭘 가르쳐 준대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지금 요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 얘기를 썼냐 이거죠.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이따가 우리 그 재직들 이제 세미나 하기 전에 또는 이제 이따 기관 원래 하기 전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교회 당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께 속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주님과 같이 주님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핍박이 있어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갖고 맨날 구박받고 야단 맞다가 에이 이러느니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나야지. 떠난단 말이죠. 또는 아우 너무 바빠. 교회 다닐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모하거나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라고 지금 규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오늘도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가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거룩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말씀 시작. 여기 사용된 동사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전한 그 말을 지금 현재도 굳게 지키고 있는 중이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제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나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나? 나 예수님 믿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대답은 그랬잖아요. 주신 하나님과 받은 본인밖에 모른다고. 그럼 본인이 본인을 확인해야죠.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오늘도 이 믿음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한 가지가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믿음이 있는 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내가 10년 전에는 믿음 괜찮았는데, 내가 그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헌당하는데 내가 수십억을 냈어. 요즘은 교회 안 다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떠나는 분들을 보면, 저도 개척 때부터 제가 어저께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개척교회 그 했을 때 차트가 이제 뭐 등록 카드가 한 100명 정도인데, 저는 떠나간 사람들 등록 카드를 안 버리고 따로 모았었거든요. 그게 100개예요. 그러니까 100명은 등록 교인이고 100명은 떠나간 사람들 교인 명부예요. 물론 그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김동현 목사가 하도 목소리가 크고 소리 질러갖고 나갔다는 사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됐죠, 뭐. 그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 째려봤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초신자들은 물론 마음의 감정이 더 빨리 와닿기 때문에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쬐끄만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내가 포기했다니, 이런 마저리 같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이라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에이 신경질나 그리고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구원 못 시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못 데려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천국을 데려가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오늘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그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혹시 교회 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 갖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예요. 사실은 핑계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핑계는 너무 절대적인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날마다 이루는 구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까 칭의, 우리가 구원이 정해진 것, 과거 그 전부터 정하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자, 올바른 회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디 가겠어요? 반드시 천국에 가겠죠. 거기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천국에 가는 길을 얘기하고 천국은 마치 이래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 길을 얘기하지 천국이 이래 계시록에만 잠깐 보여지고 이사야서에 잠깐 있고 이 정도지 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천국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주 기쁨과 영화로움이 가득한 땅이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바뀐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가 사람들의 몸과 다르게 갑자기 슉 나타나고 슉 없어지시는 이런 놀라운 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냐면 영화, 영광스러운 영의 모습으로 바뀐다.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요. 여러분이 평생 거룩해지려고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 거룩해지는 것. 아무리 거룩해지고 거룩해져도 영화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저 천국에 합당한 모습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죽었는데 뭐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떨까요?
가끔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서 아찔하고 그런데 만약에 영화된 상태가 되면은 날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런 노래들도 있었는데 예전에 유행가 중에서 뭐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은 뚱뚱한 오빠는 어떡하지? 막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저도 가끔 걱정한데요. 내가 뚱뚱한데 날아다닐 수 있을까? 영화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바꿔주시는 이 대단한 절대 가치가 천국과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살고 있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시대는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혹시 은장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은장도라는 거 아시죠? 그죠? 누가 갖고 있어요? 예, 여자들 아낙네들이 갖고 있죠. 그죠? 그거 갖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 몸을 더럽힐 만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러느니 자결하기 위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뭘 지킨다? 내 순결한 명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 순결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 없죠? 혹시 은장도 갖고 계시는 분? 없죠?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전쟁에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6.25 때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탱크 하나도 없는데 그 탱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총탄을 다 뚫고 들어가서 해치 열고 안에다 수류탄 집어넣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어딘가 총을 맞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런데도 정말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죠?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 지금 그런 사람 많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에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치는 뭐예요?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 나올 것 돈입니다.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생명과 바꿉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과 바꿔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최고인 생명과 바꾸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날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자기가 막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비리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돈을 안 놓치는 이러한 시대가 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자 지금 그런 사람 없죠. 지금 그런 사람 없죠.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한 것. 시대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가치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거는 일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풍속에 따라 그 사회 여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바뀌는 것은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내놓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왜요? 왜 그 가치는 안 바뀝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천국과 구원은 절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자꾸 세상하고 견주지 마세요. 시간 50년만 지나면 100년만 지나면 또 바뀌어갖고 이걸 따르라 그러고 갈 텐데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과 그 천국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가치가 바뀌지 않는 최고의 가치인 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도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8장 30절 로마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효도하고 내용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정하신 그들 과거에 이미 확증된 그 칭의를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들을 의롭다고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 미래의 날 주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소한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 얘기하신 복음을 향해,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적용되는 그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국한돼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셨어,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나는 지금 열심히 하지만 글쎄 다음엔 모르겠네 라는 사람. 미래에 나는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런데 오늘은 예배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 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 오늘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저 미래의 날에 우리는 영화의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완결,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시 이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서양의 우리 그 신학자들이 이 구원을 얘기할 때 already, but yet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은 왔다, already.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않았다, but yet.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우리말 표현하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지금, 결국 이루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은 이미, 지금, 결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 내년에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년은 여러분 것 아니거든요. 내년은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을 보시고, 제가 여기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너 누구냐? 너는 저기 왼쪽에 염소들하고 같이 있어봐 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구가 안 돼요. 한 번 더 기회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결판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복음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소유해야 됩니다. 그 걸어가는 모든 길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구원하게 하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어서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고 두렵다고 한다면 그 죄의 근본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진 우리를 주님 받아주사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주님 다시 오는 날에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화의 몸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0장을 드립니다.